우리는 한 치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십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3과 구원의 서정 회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로서 그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얻기까지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칼빈주의 청교도 학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구원의 서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며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든 체인. 한국에 김서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맨홀에 뚜껑이 열려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공사하고 있는 전선을 보면 겉에는 직경이 아주 두꺼운 전기선인데 그 안에는 또 작은 전기선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구원 안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확실하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9개의 아주 튼튼한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9가지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논리적인 순서로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에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소명에서부터 6번 양자까지는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주장이 다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켈빈과 아르미니우스인데 이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켈빈을 따르고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데 16세기 말부터 치열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핵심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중생과 회심의 순서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주도해 가는가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부르심을 시작으로 중생을 회심 앞에 두어서 구원의 출발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결정하심에서 설명을 하였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핵심을 회심으로 잡고 이것을 중생되기 전 앞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결정은 결국 인간의 판단된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는 회심과 중생의 과정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종국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신앙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어디까지나 사람의 수납 여부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다고 보게 된 것이지요.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세 번째는 회심인데 전향이라고 하기도 하며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7문답에서 회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회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총회 가서 보고를 하던 때에 듣던 신자 유대인들이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회심의 다양한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회개. 회심은 후회하다, 애통하다는 의미를 가진 나캄이라는 단어, 또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라는 의미의 슈브, 회개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의 메타노이아,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에프스토로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회심이란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역사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지만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은 끝내 회개로 이끌지 못한 세상 근심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니 스스로 뉘우쳤기만 했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긴 했으나 그의 뉘우침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회심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은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는 전향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인 탕자가 원래 믿던 자였는데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는 이방인으로 묘사되었고요. 그들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죄인을 뜻합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심이란 후회함 속에서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came to himself. 그러므로 참된 회심이란 성령님이 중생시킨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인식하는 가운데 후회하며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의 회심의 특성은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실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회심은 중생에서 심어들인 새 성향의 최초 운행을, 즉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전향함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인 중생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나중에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성화는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지만 회심은 처음 믿게 될 때 한 번 나타나는
단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회심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까? 우리말에는 회심, conversion이라는 말과 회개, repentance라는 말, 구별하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회심을 다룰 때 후회와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맨 처음 회심할 때 후회함이 있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내적인 자기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때 나타나는 후회와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즉 단회적이라는 것이죠. 회심은. 하지만 회개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죄와의 투쟁,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뜻합니다. 후회란 스스로의 원통, 탄식, 반복적인 것이죠. 근데 후회만 하는 경우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한 것을 마치 회개하였거나 회심한 것으로 보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그는 후회했지만 회심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던 것이죠. 처음 믿게 될 때 회심의 다양한 성경적 표현을 봤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단회적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는요, 반복적인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개, 반복적인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회개, 단회적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은 단회적이며 회심 때 후회와 회개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심 후에는 믿음이 포함되는데 개념상 회심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회심했다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에 있어서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심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회심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죠. 중생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 있지만 회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협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중생 이후 신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셨지만 인간이 한다는 것이죠. 중생의 역사로 한번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죄에 대하여 반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회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컨버전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회심한 사람으로서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